계명과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에 매이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명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끝부분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 하는데 그것이 원리적인 것인데 오히려 나를 죽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단히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에 있고 또 구체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교육학적으로는 또는 혹은 윤리학적으로 인용을 해서 자기 이론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할 때도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신의 심령을 스스로 다스려 나감에 있어서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귀한 생명의 원리로 바로 알고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먼저 살펴보고 나가야 할 것은 율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 단어의 개념인데, 하나의 단어의 개념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넓게 생각할 때는 전체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것은 양심 속에 있는 불성 문법에서 문자로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율법도 다 포함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율법은 기록된 율법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입니다. 즉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에 연결된 율법 전반을 일으키는 것인데 직접적으로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관련된 모든 율법을 말씀을 바로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바로 알고 품어야만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오늘 본문은 율법이 죄냐라고 토론 쪽으로 나옵니다. 율법이 죄냐 그렇게 들고 나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옳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리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는 말이지요. 대단히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암시하고 있는 죄 개념을 이렇습니다. 일단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거듭합니다. 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거듭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 없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떤 결과가 오는고 하니 이제는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고 하니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모르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죄를 알고 짓고 그 다음에는 죄를 반복합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알게 될 때에 이제는 죄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도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죄인이면서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나 좋은 결과가 좋았다 좋은 게 좋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거 좀 죄 좀 지었으면 어때? 그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나 결과는 좋았다. 결과를 가지고 정당화하기를 시작합니다. 좀 더 무서운 것은 율법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됐다. 율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체로 아주 죄에 깊이 물든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에 쌓여 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법이 잘못돼가지고 괜히 나를 죄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나는 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율법 자체를 놓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양심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주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범인들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는 게 또 아닙니다. 혹은 죄 깊이 빠진 사람들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소위 지성인 학자라는 사람들이 더더욱 이런 일에 일어납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하여 도전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한 사람을 들어서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독일에 포이에르 바하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참 책 이름 너무나 좋지요. 기독교의 본질. 60년대 초에 쓴 책인데 기독교의 본질이라니 해서 이 책을 본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 책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마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단지 인간의 원행이요 이상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신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대목은 신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신과 같이. 여러분, 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정말 아니요. 어디서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디서 듣던 말 같지 않아요? 많이 안 들었습니까? 생각납니까? 어디서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먹어봐. 응?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신과 같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희망하는 그것, 그 이상 앞에 있는 그 초상적인 목표, 그게 바로 신이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은 칼 마르크스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인간이다. 그리고 대놓고 호의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자유하고 싶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러죠. 너희들은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요. 우리는 가봐야 예수님 품 아니요. 포이에르 바하는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교황청에 교황을 몰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래야 인간이 자유할 수 있다.
엄청난 소리를 했지요. 이 소리에 많은 지성인들이 따라갑니다. 초인간을 논합니다. 마르쿠스는 이것을 그의 정치 철학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며 소위 혁명을 목청껏 외쳐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밝혀보는 바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헝가리가 자유화되자마자 그곳 지도자들을 보고 기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헝가리가 어떻게 돼서 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도 당당하고 그렇게도 아주 무섭던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신집사님, 과연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모르겠지요. 하나님을 부인했더니 인간이 없어지고 인간의 인간성이 없어지고 나니까 창의력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경제력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졌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요? 없지요? 안 보이지요? 뭐 잘 볼 수 없는데 있다고 해도 뭐 없다고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에 인간 자신이 부정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무너졌다고요? 인간이 없어지고 인간성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창의력도 없어지고 정말 지식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경제력까지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죄악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법은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한다든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됐다고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언제나 율법은 옳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키지 못해서도 율법은 옳은 것입니다. 율법이 몇 개라 그랬죠? 610 몇 개라고요? 613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단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모든 사람이 지키지도 못해서도 율법은 옳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여전히 옳은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율법의 어려움을 우리는 조금 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인됨만은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선하심을 항상 긍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 생활이나 나의 어떤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체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무지막지한 죄인을 도대체가 이걸 갖다가 죄를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갚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떨어진 저 피를 바라보면서 주여,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살아있는 것이요,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 알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늘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고 한다든가 혹은 이래저래 정당화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소리를 말을 하지요. 우리가 인간인 거로 뭐 별거 있겠어. 하나님께서 법을 잘못 만드셔서 그랬지.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모르겠네. 이러듯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나의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진리에 대한 객관성에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율법은 옳고 항상 선하고 하나님은 옳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정당하다. 이 사실만은 언제든지 깨끗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죄를 지었지요. 일단 죄를 짓되 그 전에는 의와 불의를 알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꾸 지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타락해버려서 마음속에 있었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는 그 기능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고 죄를 지었지만은 지금은 아예 모르고 짓게 되는 것이지요.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몽롱해집니다. 이제는 몰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모르도록 인간을 내버려 두실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글로 된 율법을 딱 주었어요. 이 율법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10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율법,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 영적 율법이 살아나요. 그렇죠? 살아나야 정상이지요. 다시 깨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 저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 죄라고 지적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라도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 율법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자꾸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게 알게 되지요. 영적 지각이 다시 각성되고 다시 눈을 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오늘 7절이죠.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됐다 함입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율법은 마치 구정물통의 막대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구정물통 아십니까? 구정물통. 요즘에는 수돗물을 쓰니까 잘 알아들을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물을 양동이에 이고 와가지고 썼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거기에 커다란 뜨물통이 있었어요. 설거지 할 때도 거기서 잠깐 쏟아가 쓰고 또 그 다음에 밥 남은 찌꺼기도 버리고 그래서 모아놨다가 해서 돼지 먹이에 먹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 수거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좀 늦게 와가지고 한나절 정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그 통 속에 물이 맑아져요. 위에 나서 깨끗하게 돼요. 그죠? 그 더러운 것이 다 깔아앉아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대기를 한번 휘저서 보면은 모조리 올라옵니다.
율법이 이 꾸지물통을 휘어젓는 막대기에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안에 속에 죄가 엄청나게 있는데 쭉 깔아놓고 깨끗이 씻고 나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휘젓고 나면은 율법이 막 다 떠올라서 전부 다 죄처럼 보였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입니다.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깔아앉아서 마치 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한 것 같죠? 그러나 율법의 막대기를 한번 휘저어 놓으면 볼 수 없던 것도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는 역겨운 것이 막 우리 모습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의 더럽고 추한 것인 줄 이제는 알겠지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휘저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휘저었을 때 그 꾸중을 타고 오는 그 더럽고 추한 찌꺼기들 다 올려서 주여 제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자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떤 블로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아주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엉망이 돼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술에서 깨어나면은 술에 취했을 때 있었던 일을 하나도 몰란다 한답니다. 나는 몰라. 전혀 몰라요. 술 깬 다음에는 당신이 왜 이랬지 않느냐 하려면 내가 언제 그랬냐.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까지 낸다는 것입니다. 오리반을 딱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하도 술을 취하고 엄청난 행동을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하니까 한번 자기가 술을 잔뜩 한번 취해봤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말짱하게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은. 그래서 남편한테 따졌대요. 나가 먹어보니까 절대 기억이 왜 당신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의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 한 번 두 번 마시고서는 기억이 다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때는 술 중독 초기라고 그들을 합니다. 야, 그때부터 점점 초기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먹어보아서는 기억이 괜찮은데 벌써 저쪽은 뭐가 됐어요? 병자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술을 먹고 별소리를 타고 못하게 못되게 구는데도 술만 깨면 또 모른다고 하는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 끝에 병원에 가라 그래도 병원에 또 안 가요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모든 난장판을 치는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 찍었답니다. 다 찍었어. 그래서 아침에 눈을 탁 뜨는 남편에게 그 영상을 쭉 보여줬답니다. 여보, 저게 누구요? 우리 집에서 저 이상한 사람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여보,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모습, 당신의 차는 모습,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자고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 좀 아름답게 살아요. 당신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가해가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남편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경악하게 생각하면서 마침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남을 괴롭히면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 나갔는데 그 말이 그냥 화살처럼 꽂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본인에게는 그게 죄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닌 것으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om으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이제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거울을 자꾸 자세히 쳐다보니까 쭈글쭈글하고 목도 쭈글쭈글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자꾸 쳐다보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훨씬 좋지. 점점 뭐가요? 늙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생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책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그것이 반작용을 해서 때로는 역작용을 해서 죄를 더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거듭 죄를 짓게 해요. 또 한 가지
행버릇이게 매이니까 벌을 받을까봐 벌벌 뜨는 동안에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만 보인답니다. 마지막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무언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제는 무슨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방종하게 되고 폭력적인 인간이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개 그래서 율법은 죄를 생산한다, 죄를 짓게 만든다,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 합니다. 사실입니다. 대개 보면은 요즘 와서는 완전 범죄라는 것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꾸중을통을 휘쳤으면 그 죄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 행배를 생각해서 그 정죄를 인멸하려고 완전 범죄를 깨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더하게 만든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다고 율법이 나쁘다 하면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성을 죽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죽입니다. 창조력을 죽입니다. 지혜를 죽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 안에 선 인간은 그 존재가 죽어가고 맙니다. 왜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끝나버리는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각양 탐심을 이루었어요. 율법이 나로 하여금 탐심하게 했어요. 무지한 욕망을 이루게 했어요. 율법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아 이미 양심적으로 죽여버렸으니까 그 순간에는 이제는 무지한 정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의 의식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다면은 그런대로 뭔지 모르고 어벙벙한 가운데서 그냥 살아나갈 뻔했는데 율법의 날카로움을 심판하게 되니까 완전히 이로 인하여 각양 탐심이 그 무지한 한 욕망이 속에서 끌어오르게 됐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주 묘한 말씀입니다. 그죠?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상상을 해보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쁜인 줄 모르니까, 마치 술에 취했을 때처럼 죄 짓고 술 깐 다음에는 내가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 꼭 같은 것이죠. 내가 뭐가 나쁜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누구보다 나쁜 게 뭔가? 하고 당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랬었는데 율법이 딱 살아나니까, 율법이 나타나고 보니까 이제는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을 얻게 되어 너는 죄인이다, 율법이 나타나는 동안 너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선언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죠. 맞은 자는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자는 오그리고 잔답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 율법이 하자는 대로, 제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권도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8절에 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담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를 지배함으로 있어서 죄는 언제나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율법을 갱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게 합니다. 율법도 없다, 심판도 없다 하고 행벌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율법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죄를 지어라. 이렇게요. 일단 죄를 짓게 한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내는 겁니다. 너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나를 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홀렸다고도 하겠죠. 제가 나를 홀렸어요. 제가 나를 쏘겠어요. 그래서 나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죄는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나를 속이는 거 하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다. 너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완전히 떠났어. 그렇게 속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지었든 간에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와를 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연구해 보면 뱀이 5마디를 딱 하는데 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 중에 딱 한마디가 거짓말이에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 우리는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안 죽는다고 해요.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때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제가 매력이 있어 보여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런지 못하지만은 옛날에는 미국 TV를 딱 틀면은 경치가 아주 아름답고 그냥 그 장배가 탁 나온답니다. 거기가 무슨 광고? 담배 광고랍니다. 아주 아름답게 쫙 그 물이 그냥 흐르는 조용히 흐르는 물에 탁 앉아서 낚시질을 탁 한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 탁 잡아놓고 그러고 담배를 한 대 탁 펴면 얼마나 그 젊은이들이 멋지게 보였습니까? 야, 나도 전대 가서 담배 한 대 팍 펴봐야지. 담배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담배를 사야지. 이것 보고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를 속입니다. 여기에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율법 안에 자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율법이 나를 죽여요. 그러나 율법은 선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할 때에 마틴 루터와 같이 우리는 대단합니다. 뭐라고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은혜의 질서 속에, 은혜의 법 속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은 이 율법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율법이 나를 죽이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은혜가 나를 살리는 바로 이 생명의 길로 여러분은 가야 합니다. 이러듯 철저한 죽음을 이기고 철저한 생명이 보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거듭 율법이 말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린 복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